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참 살다 보니까 바쁜 일도 많고 바쁘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지금 곧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혼탁하고 살기가 어려우면 주님이 속히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세월만 보냈지 주님 앞에 한 일이 너무 없어 주님 오신 그날이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럴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에 합당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은 행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은 구원의 길에 서게 해 주신 것이고, 그 구원을 완성하려면 부단히 노력을 하고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소음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8절에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의로운 사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그가 그 의롭다 하심을 받기까지는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행하신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래요. 구원의 은혜만 강조하면 모든 행위의 범죄도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는 것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가만히 있어요. 노력을 안 해도, 내가 어떤 부실한 행동을 해도 그게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행위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의 7 교회는 세상에 있는 육적 교회를 영적인 면에서 그 부족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세상 교회의 육적인 삶을, 육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18절에 가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영적인 눈이죠. 예?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시험과 연단과 고난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흰옷, 이것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 또 안약, 눈이 멀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세상 교회는 육적인 교회요,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보고 이제 네가 이리로 올라와라. 이래서 7교회를 다 보인다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교회를 보여주죠.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오심을 바라는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그날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심은 타락한 인간의 심성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없기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한 그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의 착각은 신앙의 분별이 부족함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현실적인 물질 권세가 축복의 계시였다면, 그래서 그 신도 보이는 신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이사야 2장 8절에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다. 우상은 다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생, 이런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 우상도 보이지 아니하는 형태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 그 중에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안에 보이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 우상이 없는 줄로 압니다. 사실은 구약시대보다 물질 문명이 발달된 만큼 탐심의 우상은 넘쳐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교회에 이렇게 우상이, 탐심의 우상이 버글거리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을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탐심의 우상입니다. 어디 교회에 이 강단에 메시지고 개인의 신앙이고 탐심이 그냥 사로잡았어요. 교회를 사로잡고 성도의 마음을 사로잡고 전부 이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탐심의 우상, 이 가증한 우상이 교회가 물질을 탐하는 수단으로 명예, 권세가 세상적이며 가증한 것이, 이 일에는 성도들도 동참하며 정욕적인 설교에 중독되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복 받아라 저래 복 받아라, 그 복의 내용이 육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성취는 큰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이름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 교회의 위상이 그랬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망했습니다. 에스겔 4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랬어요. 레위가 있어요. 레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받드는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다. 이거는 교회 목회자나 중직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우상 따라 마음에 다른 우상 막 깎아놓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탐심의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남방의 유다, 예루살렘, 그 유다도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어요.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유다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자기 조상들이 따르던 거짓 우상들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도 성도도 탐심은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의 일부가 이렇게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명을 두 계명으로 함축하셨습니다. 이 계명도 행함이 주제입니다. 그 계명을 행하는 사람이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만큼 구원받은 사람으로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노력,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행함의 노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